여러분 이제 불법의 신비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경건의 신비와 대조를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경건의 신비를 배울 때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건의 신비다 이거죠. 그럼 불법의 신비는 뭔가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로 이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신비다라는 얘기죠. 제가 교환에다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그럼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이거죠. 바로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지상에 대환란이 펼쳐질 때 이제 마침내 사탄이 이제 인간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세상의 군림을 할 것이다 이거죠. 자, 한마디로 사탄이 육화하여 지상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자, 우리의 이성으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우리는 이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계시된 진리니까 믿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거 정말 쉽게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계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육화돼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한다.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그냥 우린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그런데 자, 바울 당대에도 불법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따 자세히 우리가 찾아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분명 불법의 신비가 사탄이 육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에도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건데, 그럼 바울 때에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언적으로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나타난 게 아니죠.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울 당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단 말이 아니고,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뭐가 활동했음을 의미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활동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바울 때에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내용 보면 말하자면 불법의 신비의 원형인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세상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자, 그의 모형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8절도 보면 적그리스도는 한 명만 있다 그러지 않고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가리켜 바울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자는 사탄이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인간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신비지만 우리에겐 계시된 확실한 진리라는 얘기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경건의 신비를 그대로 믿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사탄도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활동할 수 있다. 우리 이 정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불법의 신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신비인 불법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요.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혹시 벌써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건데, 여러분 일단 거기 3절부터 볼게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잘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콤마가 쳐 있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뭐라고 나와요? 죄의 사람. 여러분 죄의 사람 잘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죄의 사람을 특정한 어떤 한 인물에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곧 그를 뭐라고 또 지칭해요? 옆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려면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자가 누군지 보세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 자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 주의 날 때, 그 직전에 이 자가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자 거기 잘 보세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글을 잘 표시해 주세요. 오늘 여기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구분하고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 막고 있다 그러죠? 자, 뭘 막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대요? 활동하고 있나니, 그러면서 보세요. 현재는, 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 그렇죠? 현재는 막는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막는 자가 있어 어떻게 한대요? 막을 것이나. 그러면 잘 보세요. 옆에.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 이걸 올바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또 올바로 잘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 혼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교환을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사탄을 뭐로 바꾼 성경 변개와 왜곡된 해석이라고요? 성령으로 바꿨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표시할 때 6절과 7절에 보면 그 막는 자, 이 지칭이 나왔죠. 변개된 성경에서는 여기에 글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성령님이 맡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 성령님이 옮겨져야 이렇게 불법의 신비가 마침내 세상 전면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막는 자와 그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의 왜곡된 해석이다라는 얘기죠. 전후 문맥 어디서도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표현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왜곡시키냐면은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휴거돼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불법의 신비로서 활동을 하는데 사탄이 적그리스도로서 이 지상에 먼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누가 지금 막고 있다? 성령님이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 뭐냐면 2번 보세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만약에 여기 글을 성령님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란 말이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의 의지와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옮겨지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막는 자나 글을 성령님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성령님이 맡고 있는데 성령님이 옮겨지면 이제 사탄의 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자 어디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절은 제가 안 찾겠지만 그 교환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 23장 24절, 시편 139편 7,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한다 그랬고 하늘이나 지옥이나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말했죠. 그런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서 막 옮겨지고 이동되는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소위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세대주의를 좀 안다고 교회 휴거, 대환란, 재림 이렇게 딱 순서만 아니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불법의 신비가 먼저 교회 시대에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막아줘야 돼요? 성령님이 막아줘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 성령님이 옮겨줘야 나타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그나 막는 자에 대해서 고딕체로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고딕체로 표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딕체로 표기가 안 돼 있죠. 바로 왜 그러냐? 여기에 막는 자나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막는 자와 그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전후 문맥을 주의 깊게 읽으면 특히 6, 7절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서는 막는 자,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칭이 되죠. 근데 6절에서는 막고 있는 것이 무엇? 어떤 중성 대명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 무엇이라는 중성의 표현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불법의 신비 자체가 뭐예요? 지금 대환란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자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막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탄이 이제 옮겨지는 순간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 의미인지 볼게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불법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타난 경건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는데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불법의 신비는 뭡니까? 일단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육신으로 지상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정체는 뭔 거예요? 마귀인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었냐 이거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냐? 예수님 초림 때 바로 누구였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환을 계속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70절, 7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는 자 뭐라 그래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단순히 그냥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의 실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붉은 용 사탄인 그 마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불법의 신비의 활동 가운데서 지상에 나타난 한 마귀라는 얘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71절 보세요.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누구의 아들이라 나와요? 시몬의 아들이라 나옵니다. 그 말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 인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원래 있었던 그 붉은 용 사탄이 아니고 바로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난 존재란 얘기죠. 예. 바로 이게 불법의 신비의 한 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단순한 이 유대 땅에 있던 그런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는 마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또 뭐라고 지칭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그 다음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그들을 지켰다 했을 때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멸망의 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 멸망의 아들을 언급했잖아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뭐라고 불러요?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네. 바로 이 자가 어떻게 보면 초림 때 적그리스도의 정체였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결국 자살을 했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자신의 거처가 어디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바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이라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가는 거처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구나,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 때 바로 거기서 올라온다라는 말을 쓰죠. 그 멸망의 아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는 바로 누구였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괄호 2번 보시면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표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예. 자, 초림 때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한두 명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원형을 모형으로서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역사의 전면에 많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계속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카인, 그 다음에 님논, 파라오, 카이사,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바로 누가 예표가 돼요? 교황이 예표가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의 말씀대로 바울의 때에도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자, 바울 때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뭐 카인이나 님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초림 때는 유다 이스카리오 있었다고 치고 유다 이스카리오 죽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활동할 때는 누구였냐 이거예요. 불법의 신비로서 누가 활동했냐? 그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다는 얘기죠. 예. 자, 당시 로마의 카이사에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카이사 아우구스토 있잖아요. 이렇게 아우구스토란 명칭이 무슨 뜻이냐면 경외롭다는 뜻이에요. 경외롭다. 근데 성경에서 경외롭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인간인 로마 황제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고스란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때에는 불법의 신비가 바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멸망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 때 강의했다시피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왕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가진 집단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큰 바빌론의 신비,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 바울 때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교황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금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인물들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적그리스도들, 또 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사탄의 모형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사탄 자신이 장차 육신을 입고 멸망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허용하거나 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잠깐 볼게요. 자, 이 불법의 신비는 바로 사탄의 육화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불법의 신비의 원형은 누굽니까? 결국 이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자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이 불법의 신비는 이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바울 때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불법의 신비는 일단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활동을 뜻하는데 불법의 신비 자체는 계속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자들의 실체를 뭐라고 하냐? 바로 적그리스도들 또는 죄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 자체가 중성 아니에요. 중성. 이렇게 사물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서 무엇이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 그 무엇은 뭐예요? 불법의 신비 자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뭘 막고 있냐? 일단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걸 허용해요. 하지만 실체가 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서 막는 자라는 또 표현이 나오죠. 그 막는 자, 바로 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실체로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전면적으로 활동하게 될 그 존재가 아직까지는 막고 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함과 동시에 이 자가의 출현을 아직까지는 막고 있는 거란 얘기죠. 바로 이 불법의 신비 자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바로 멸망의 아들 자체가 막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 원형이 바로 언제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말은 뭡니까? 죄의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뭘 이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래 가고 있는 길에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뭡니까? 수많은 그냥 적그리스도들의 활동만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또 자세히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우리가 대환란 전반부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대환란 전 3년부에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죄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옮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환란 중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처음에 죄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자가 뭐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자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는 얘기는 바로 이 죄의 사람이 이제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잠시 상처 입고 죽게 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살아날 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길에서 옮겨지게 되면 바로 비로소 이 실체가 지상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길에서 옮겨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의 사람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 길에서 옮겨져가지고 이제 마침내 불법의 신비가 이제 원형이 지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체가 나오면 안 돼. 원형이 나타나면 안 돼. 대신 나의 그림이 되는, 모형이 되는 인물들만 활동을 해라 이거죠. 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바울이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 했을 때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환란 동안 초기에는 이 죄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나 다른 또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 죄의 사람을 흔히 이제 우리가 누구로 보통 이해해요? 교황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왜요? 교황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찬탄하는 사람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교황은 자신을 거룩하신 아버지로 다 부르게 하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는 누구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명칭이라고요. 아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은 죄의 사람, 교황으로서 평화를 가장하고 활동을 할 텐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옮겨지는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멸망의 아들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경건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불법의 신비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바로 사탄도 어떤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옮겨지는 때가 되면 이제는 그동안은 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불법의 신비의 진정한 실체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영인 사탄이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인간으로 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럼 이자가 이제 멸망의 아들로 이제 부활해서 이제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길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자의 이제 어떤 음흉한 속내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우리가 이 예언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 막고 있다 했을 때는 불법의 신비 자체가 막고 있는 거다. 바로 이 신비의 원형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이 지금은 현재는 막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죄의 사람이 옮겨질 때 그때 자기가 이제 이자에게 다시 와서 부활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령님이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을 막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죄의 사람은 자, 적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한 유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역사를 통해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적그리스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죄의 사람이라 불리는 인물들, 특히 많은 누가 있었다고요? 교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장차 대환란 때 죄의 사람은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는 죄의 사람으로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불법의 신비의 원형은 정말 사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화돼서 나타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오지를 않은 거죠. 예. 자, 성경은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읽을 때 여러분한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잘 표시해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6절은 자,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 영어로 this the ma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왜 그러겠어요? 그 사탄이 마침내 진정한 인간으로 나타나니까. 예. 그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한 사람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계시록 13장 18절에.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사탄이 육신을 입고 한 사람으로 오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를 뭐라고 지칭해요? 적그리스도, 또 짐승, 그 다음에 그 죄의 사람, 그냥 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죄의 사람이다 이거죠. 특정한 지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지칭해요? 그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 악한 자. 그냥 악한 자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악한 자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악한 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 14절에 자기가 그렇게 교만을 떨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고요? 모방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닮고 이렇게 따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모방,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예. 오늘날 저 배교한 가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리스도인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자, 사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자, 적그리스도는 무슨 아들이라 불려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무슨 사람? 죄의 사람이라 나온다 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의 신비를 이루셨죠. 적그리스도는 무슨 신비를 성취해요? 불법의 신비를 성취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라 불리죠. 요한복음 15장에.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송이가 될 것이다 그죠.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죠. 적그리스도는 무슨 목자? 우상 목자다. 스가랴 11장 17절에. 그렇게 참 흉내도 기가 막히게 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셨죠. 적그리스도는 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을 때 그 길에서 옮겨질 때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4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적용하여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들이
당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뭐라고 불렀어요? 죄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이거는 성경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만큼 예언을 점진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도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했을 때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봤을 때도 이 지상에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두주자들, 역사를 통해 교황들이었다 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뭐였다고요?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큰 바빌론의 신비가 로마 카톨릭이 어떻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에 타서 세상에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짐승은 어떤 인간으로 와야지 로마 카톨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겠어요? 교황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괄호 2번 보시면 모든 교황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 거룩하신 아버지를 자신들에게 사용해왔다 이거죠. 예. 여러분 뭐 교황 성화란 말 쓰잖아요. 성화. 예.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황은 그 명칭을 누군가가 자기한테 쓸 때 거절한 적 있어요?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교황한테는 뭘 합니까? 입맞춤을 하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교황은 그 입맞춤을 받죠. 성경에서 입맞춤은 뭐의 표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경배의 표식이라고. 여러분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데 교황은 지금 경배를 거침없이 받고 있죠.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장차 죄의 사람으로 나타날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괄호 3번 장차 육신으로 나타날 사탄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뱀의 씨가 될 한 사람의 교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일 때는 황제들, 로마 카톨릭일 때는 교황들, 그렇게 쭉 이어졌지만 근데 그 교황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죠.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그 완전한 죄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가 길에서 옮겨지면 이제 멸망의 아들로 돌변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불법의 신비의 원형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 자체는 아직까지는 원형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원형은 아직 나타난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형들만 나타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세요. 불법의 신비는 사도 바울 때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불법의 신비는 사도 바울의 때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장차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교황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불법의 신비는 교황들을 비롯한 많은 적그리스도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글로 돼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let이란 단어가 쓰여요. let. 그러니까 영어에서 단어 let은 무엇을 하게 하는 뜻도 있지만 또는 막다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왜 썼겠어요? 바로 이제 불법의 신비 자체가 허용을 하면서도 원형의 출현을 아직까지는 스스로 막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사탄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막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사탄이 멸망의 아들 곧 그 악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가 언제겠냐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대항하여 싸우죠.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카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용인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대환란 중간에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서 어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하, 대환란 어느 중반쯤에 이제 용인 사탄이 이제 공중에서 거처하고 있었지만
미카엘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공중에도 못 있어요. 그럼 그 자가 어디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고, 그때 이제 멸망의 아들로 진정한 육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예언적인 연대순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한 짐승은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날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밑줄 친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막는 자와 그 다음에 당연히 사탄 자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막고 있었던 것이며, 대환란 때 사탄 자신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될 상황에 도래하면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우리 마지막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라 했을 때는 불법의 신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나오죠. 그러면서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가 아까 우리 3절과 4절에 했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불법의 신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 자체는 뭡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때에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아직 자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는 자라고 했을 때도 역시 뭡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인격을 가진 존재.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막는 거예요. 왜? 아직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고 나서 어때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라리라죠. 그러니까 그가 막는 때는 뭐예요? 자기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다라는 얘기죠. 그 옮겨질 때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이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와 자기 활동을 할 그 시기란 얘기죠. 이게 바로 불법의 신비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진리.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우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불법의 신비는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는 존재,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리예요. 또한 사탄이 지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분명하게 계시하는 신비다 이거죠.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신비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진리죠. 그렇죠. 특히 미추신 거 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의 신비의 원형이 나타나기 전에 모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의 징조를 우리가 간파하는데도 이 불법의 신비는 중요한 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경시하거나 이렇게 모른 채 하면 안 되고 우린 이걸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장차 들림받는 휴거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거와 연관이 있는 진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